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아침에는 응답받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까? 행복감이 드십니까? 네, 이 사진은 저희 막내의 사진인데 지금이 이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2014년도 6개월 되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시죠? 행복감도 느껴지시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 천일간의 이 행복이 평생을 좌우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천일간의 이 행복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이하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검진한 결과 이 3살까지의 영유아 187명 중 75명이 불안정한 정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살 이후의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3살을 기준으로 해서 3살 이전과 그리고 3살 이후의 이 아이들보다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거미 인형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거미 모양의 인형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모두 3세 미만의 아이들로 총 7명이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실험이 시작되고 첫 번째 아이에게 이 거미 인형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거미 인형을 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거미 인형을 본 아이는 깜짝 놀라며 당황해하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다른 한 아이에게 거미 인형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함께 있던 엄마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엄마에게 달려가지 않고 문 밖으로 아이가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아이가 무서워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거미 인형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엄마에게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놀란 감정을 그저 숨긴 채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중에 7명 중에 무려 5명이 엄마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3살이 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를 찾을 것 같은데 이 실험 결과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마를 찾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여러분 안전애착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애착.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안정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안전애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모님과 안정애착을 형성한 이 영유아들은 거미 인형 검사에서 굉장히 놀랐지만 그 놀라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서 엄마를 쳐다보거나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의 위로를 받아서 정서적인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도 엄마를 통해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즉 엄마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는 곧장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이 불안정했던 자신의 정서를 해소합니다. 그러나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는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이 당황스러움과 이 무서운 정서를 아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은 여러분 3살 이전에 안정 애착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평소에 많이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만나게 되는 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모든 환경들을 만나도 어려움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잘 형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정 애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 내 앞에 아이들처럼 이 거미 인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한 채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애써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거미 인형과 같은 문제 또는 고난, 더 나아가서 질병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안정 애착이 되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불안정 애착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캄캄할 것이고 우리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슬퍼할 일이 없겠습니까? 눈물 흘릴 일들이 당연히 있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찾으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인생의 문제가 나의 신앙을 꺾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더 견고하여졌으면 견고하여졌지 약하여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되어지고 이 과정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애착의 관계를 맺는 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결혼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등 우리는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모든 문제의 이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응답받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이 3가지 응답받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믿음은 배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배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여인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출생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그가 여자라는 것과 그리고 그녀의 가정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는 2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수로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케는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게 되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로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시리아 출신의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두로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죠. 두로에는 이 반유대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로가 이웃 지역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지만 그들을 철저하게 박대했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 땅을 어떻게 불렀냐면 어두움의 땅, 이방인의 땅, 그렇게 그 땅을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를 때 모욕적인 표현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싫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개보다 못한 분, 그렇게 우리가 하지요. 이와 같이 이 그녀의 출생은 여러분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여러분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 감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으며 또한 여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오늘날 만약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자분들 집에서 밥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남편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 여인의 가족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지금 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어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에 지금 잡혔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그 소식. 저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더라. 여러분,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분을 만나면 우리 딸이 나음을 받을 거야. 이분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십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방인에 대한,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로 지방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저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장차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인생에 오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도 오셨습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이 두로 지방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26절에 보면 여인이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여인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은 이제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아이를 고쳐주세요. 제발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제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울부짖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그 여인의 배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선한 유대인이 아니라 개처럼 지금 취급받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별이 그 당시에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남자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여인일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사가 너무 비참하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이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이 처지를 뛰어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배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배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간혹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 삶의 열등한 그 조건, 나의 무력함,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의 무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인생의 불리한 배경들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불리한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다면 내가 처한 처지가, 환경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의 불리한 조건, 불리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자신의 이 배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면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믿음은 끈질긴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끈질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1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침묵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주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후퇴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침묵하심 앞에서도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특징, 참된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당장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원망, 타협, 서원,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러시면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하심, 예수님의 이 침묵하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손해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나만 손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침묵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데 침묵하십니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께서 지금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재어보시고 그리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침묵하시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침묵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시는 과정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수노보니게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렇지,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 나는 참으로 개같은 여인이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치시겠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응답이 더뎌지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에게 있어서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한다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울분이 차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묵묵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냥 돌아서서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응답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참으로 매정해 보입니다.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여인의 얼굴에, 여인의 면전에 대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절대로 자신이 처한 이 객관적인 상황,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 자신이 여인이며 개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여인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여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당신의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고백에는요, 그녀의 삶의 모든 애환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무게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금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나의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이 처한 이 객관적인 상황을 절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넣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그렇게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따졌다면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여인은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줄 것을 재판장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인가 하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악질 재판장입니다.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에게 가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끊임없이 그 여인이 찾아옵니다.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하도 그 여인이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속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이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 가부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냥 들어주고 말아야겠다, 그렇게 재판장이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반납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침묵의 자리를 벗어나 버린다면 여러분, 침묵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내 삶의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내 신앙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질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끈질기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져줄 떡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든지 아니면 화를 낼 뻔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이 여인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올 것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8절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주여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이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분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 60장과 62장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인들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이 택하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인은 28절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27절의 말씀을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거절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인은 이 말씀을 거절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인은 그 다음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음을 알기에 그 다음의 은혜, 그 다음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간절함, 주님의 은혜의 사모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그 간절함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하여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 다음이라도 좋으니 오직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응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장악한 이후에 이 방을 점검을 했습니다. 감방을 점검하던 중에 미국인 병사가 벽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Where is God?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글을 본 병사는 만약에 자신도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랬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매일매일 죽음이 엄습하는 그곳,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심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병사는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글귀를 발견하였습니다.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찬양을 발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 이 삶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에 예수님의 찾아오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니 하나님 여기에 계셨군요. 하나님 여기에 계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본문의 여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예수님의 응답받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믿음은 여러분 배경을 뛰어넘는 믿음이고, 응답받는 믿음은 끈질긴 믿음이고, 응답받는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아는 성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